감동 주시는 말씀이 참 귀하다. 여러분의 섬김이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여러분의 찬송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위원들과 또 기타 여러 섬기는 분들, 모든 분들의 섬김이 있어서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 이루어진 줄로 믿고 우리 모두의 각자의 그 직분을 행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직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근자의 영화 이야기, 영화의 말하자면 좀 평론 같은 거죠. 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평론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근자에 있는 영화 가운데서 그 범죄자, 그것도 아주 흉악범, 뭐 연쇄살인마 같은 그런 흉악범들입니다. 그런 영화들이 상당히 많은 관객을 모은다고 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그런 말하자면은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평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평론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뭐라고 뭐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냐면은, 물론 뭐 그런 그런 데에서 물론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그 사람들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 머릿속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뭐 다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짓고 하면서 살긴 삽니다만, 그러나 그런 보통 사람들이 짓는 죄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고, 비교 정도가 아니고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사람의 머릿속으로 왜 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아마 보통 사람으로선 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 우리들이 생각도 못하는 그런 특별한 그 사고, 그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자, 뭐 마치 어떤 그 알지 못하는 특별한 세계를 경험하듯이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말하자면 호기심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흉악범 영화, 범죄자들의 영화의 관객을 이렇게 많이 모으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냐 하는 평론이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공감이 들었고, 저 자신 또한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한번 보면 끔찍하고 해서 사실은 깊이, 저는 좀 들여다보는 관객 중에 한 사람 쪽은 아니고, 오히려 좀 깊이 하고 뭐 영화 TV에 나온다라도 얼른 채널을 돌려버리는 쪽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게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일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흉악범죄자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세 사람의 종,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지막 종, 세 번째 종이죠. 세 번째 종의 그 사고를, 머릿속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은 다만 호기심만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렬하고, 그리고 또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삶 자체를, 내 인생 자체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을 나름대로 이제 저는 좀 분석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의 머릿속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어떤 그런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네요. 그 세 번째 종에 세 가지 오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덜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뭐 거꾸로 하면은 다른 사람은 나보다도 더 많이 받았다, 이런 그인데요. 이런 생각은 우리가 뭐 이 어떤 의미에서는 특수 범죄자들은 우리가 근접하지도 못하는 그런 세계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살면서 이와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우리들의 재능, 이 지식이나 혹은 우리의 외모나 또 뭐 아이들의 그 키 뭐 같은 거 이런 보면은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는 키가 작지? 혹은 뭐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큰 거야? 이런 생각들. 또 내 환경,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왜 저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 같지 못해? 뭐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사람에서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불란서의 그 유명한 그 철학자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유명한 책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안에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한번 읽어볼 만한 것이, 인간이 왜 이렇게 불평등한가 말이지 하는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 종이 생각했던, 왜 주인이 가면서 뻔히 보는 앞에서 한 사람은 5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그런데 나는 또 그보다 못한 1달란트를 왜 주고 가셨느냐 이 말이지 하는 불평등입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있는 그 성경에 나타나는 화폐 단위예요. 말하자면 화폐 단위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금, 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금 1달란트와 은 1달란트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는 달란트는 금 1달란트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이 달란트가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뭐 달란트 시장 뭐 이런 것도 합니다만, 영어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탤런트 하는 말이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나와 있는 탤런트 하는 것이 재능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보다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예 TV 탤런트처럼 아예 뭐 이렇게 그 연기를 하는 사람들을 탤런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로는 그 탤런트가 말하자면은 우리들의 그 재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뭐 나 말씀드린 환경일 수도 있고, 나의 또 신체적인 조건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조건일 수도 있고, 이게 다 탤런트예요. 예, 달란트인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왜 5달란트를 갖냐, 이 안에 있는 가치로 보게 되면은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그 당시 가지고 있냐면, 한 임금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에 말하자면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은요, 한 노동자가 받는 품삯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6년간 모은 거래요. 16년간.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노동자의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받는 임금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적게 아무리 잡아도 한 15억 원 정도 되고, 많게 되면은 그보다 좀 많이 받는 그런 고급 노동자들, 기술 노동자들 같으면 그보다는 2배 되는 한 3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상당히 큰 돈이죠. 종들에게 맡기기에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5달란트라면 그보다 더 5배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30억이면 150억 원 되는 큰 돈이에요. 이런 이제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것이 교정을 해요. 본의가 이 본문 말씀이 원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본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9장으로 여러분들이 가면은 거기는 달란트가 아니고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문화 비유가 나와요. 거의 비슷한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돈 단위가 좀 달라요. 그것도 큰 돈이긴 합니다. 달란트는 적은데 그 돈 단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의미는 많은 돈을 맡겼다는 얘기죠. 달란트는 이스라엘 돈이고요. 그리고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 돈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세상이기 때문에 요즘 얘기하면 달러죠, 달러. 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달러 화폐로 하면은 문화라고. 그 다음에는 우리 원화로 얘기하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원화가 이 달란트다. 그리고 이제 1한 그보다 작은 것은 세켈, 뭐 이렇게 세겔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그 문화 비유에서 돈 얘기를 하죠. 돈의 액수가 뭐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돈이다 하는 것은 같습니다만, 그보다는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 하면은 모든 종들에게 문화를 똑같이 줍니다. 한 문화씩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다 똑같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요, 마태복음은 쓴 마태는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쓸 때는 오랜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난 때예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분명히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특히 마태복음 25장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야기와 거의 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기록을 할 때 같이 쓰지 않고 아주 중요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자칫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 달란트가 다르게 준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문화비유서와 같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지나간 며칠 동안 묵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대면을 하기 위해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어느 쪽일까? 어느 게 맞을까? 인간이 태어나면서 그 달란트, 신체와 지능과 재능과 환경과 이런 모든 성격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차이가 있냐, 아니면 똑같냐, 똑같은 그런 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냐, 어느 것이 이 사실과 부합하냐 하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아침까지의 결론입니다. 둘 다 옳다. 둘 다. 한편의 생각에서는 우리들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뭐 저렇게 재능을 타고나고 외모를 저렇게 좋은 외모를 타고 태어난 것 같고,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로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으니까.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러면서 완전히 인간은 똑같아. 똑같은 그런 조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들은 어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 있잖아요. 그죠? 나는 뭐 그보다는 건강하고 뭐 수명이 뭐 얼마 그런 건 그 다음 얘기고,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갔다가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살아 있잖아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공평해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또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더구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최소한 믿음의 정도, 그것은 본인이 얘기지만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누가복음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좀 교정을 했다고 생각을 할 때 왜 교정을 했을까? 이거 잘못 읽으면 마태복음 25장 이거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은 자칫 이 종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오해를 우리들도 하기 위해, 세상에는 불공평하게 태어났어. 어떤 사람은 말이지, 예? 나는 한 달란트 줬지만 어떤 사람은 평균만 하더라도 2달란트는 주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나보다는 5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그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의 오해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치명적인 질병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그 생각이 그의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의 그 삶을, 인생을 말하자면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지 못한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이 생각은 대단히 중요한 생각이죠. 다 우리가 다 같은 그 생각, 같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그런 자녀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의 그 세 번째 종의 머릿속을 들여다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두 번째 그가 생각한 그런 그 오해는 이것은 주인의 돈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마태복음이 본문을 보면은 뒤에 주인이 이제 꾸짖을 때요, 주인이 이제 세물할 때 그 세물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꾸짖기도 전이죠. 뭐라면 당신의 당신의 그 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당신의 돈. 또 누가복음도 가면은 같은 그 내용인데 거기에 뭐나라고 하죠. 당신의 뭐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Your 뭐나야. Your 뭐나. Your 맨나. 당신의 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본문은 왜 마태와 누가는 그걸 쓰면서 여기에 그 돈이 있습니다. 그때 주셨던 돈, 그때 제가 받았던 돈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주인님의 돈이라고 했을까? 주인님의 달란트, 당신의 뭐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면은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것이 당신의 돈이라고 생각한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나는 당신을 생각할 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딱딱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영어 성경에서 하드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드맨이에요. 아주 딱딱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엄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주인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건 우리의 종들의 주인에 대한 경험 때문에 흔히 생길 수가 있어요. 혹은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경험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하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합니다만 상당히 엄한 양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이 나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죽 구두를 사주셨어요. 저한테 가죽 구두를.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로 보면. 신발사가요. 우리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이제 해방 전부터 우리 있었던 그 일제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운동화가 저 신발 회사가 말표 그 뒤에 기차표, 왕자표 이러다가 1960년대에 중반에 들어가면은 아주 새로운 이 최첨단 브랜드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범표입니다. 범표.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60년대 중반에 범표 운동화를 하나 신었다 이러면 아직 그때까지도 고무신도 신었던 때거든요. 그때 범표 최첨단 브랜드, 범표 운동화를 하나 신었다 하면 이건 대단한 거죠. 그 상당히.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개근하고요. 개근상으로 범표 운동화 줬어요. 우리 교회는 좀 큰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돼가지고 범표 운동화를 줬어요. 그거 신고 동네 나갔더니 친구들이 그거 하나로 전도가 됐던 때 아니에요. 졸졸 그때부터 그냥 교회 따라서 나오기 시작하는 범표 운동화 받은 거고. 그랬던 때니까 가죽 구두를 사주셨다는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은 아니고요. 제화점에서 갖고 맞춘 거예요. 제 발에다가 맞춘 거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상당히 생각컨대 그동안 너무 어렵다가 그동안에 이제 조금 집안 상황이 조금 나아지니까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 구두의 구두끈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신었던 신발은 신발끈을 묶을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손을 댈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건 매번 신을 때마다 구두끈을 묶게 되어 있는 신발입니다. 벗을 때고 그리고 신을 때마다 끈을 다시 묶어야 돼요. 풀고 묶어야 돼요. 그래 한 번도 안 해보고 또 이 주위에서 친구들 그거 신고 있는 사람도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최초로 그 신발끈을 묶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범을 이렇게 해라. 너무 간단하다. 그런데 한 번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게 지금 가르쳐주는데 이걸 못하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하고 하는 순간에 소위 요즘 말하는 모드, 이제 공포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얼굴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은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아마 5번, 6번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5번, 6번 가르치신 후에 기어코 안 되시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이게 말하자면 무서워하면은 두려워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내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건요, 전 그때 그 구두가요, 아버지의 구두예요. 예. 그게 끝까지 제 구두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 뒤에. 말하자면은 이게 당신의 돈입니다 하는 이야기는 당신은 엄한 사람 아닙니까? 딱딱한 사람 아닙니까?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신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구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달란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 딱딱하고 엄한 분이세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고 구원 못 받을까 봐, 천국 못 갈까 봐 무서워서 예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 종과 같은 그 두려움 모드에 얼마간 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그냥 뭐 지나가는 객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집이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걸 가지고 맡겨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주시잖아요. 나중에 보면 맡겨뒀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이 아침에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의 이 종의 그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다 그랬죠. 지금 말씀드린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무서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있게 되면은요, 이거는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편안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오늘 이 아침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온,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는 법을 이제 취급을 하는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엘을 한번 저는 생각해요. 사무엘이요. 그 어머니가 이제 젖대자마자 그 아들을 뭐 좀 사람 만들겠답시고, 내가 기르는 것보다는 대제사장이 기르면은 얼마나 잘 가르치랴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 집에 덜렁 맡겨왔어요. 근데 속사정을 알고 보면은 어머니가 그걸 알았으면 안 맡겼겠죠. 보면은 이 대제사장은 말만 대제사장이지 별로 양육에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이 쩍 벌어지는 엄청난 실수를 하거든요.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의 안에 가면은 지성소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물건이 이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가운데 놓여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지성소에 있는 법궤 옆에다가 담요 한 장을 깔고 너 여기서 자라. 아이 침실을 거기다 만들어줬어요. 방이 둘러보니까 자기도 아들들이 있고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 방이 있고, 그리고 더 여분의 방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보다가 그건 비어 있네 하고 빈 방이라고 준 것이 지성소예요. 와, 기가 막힌 일이지,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젖된 아이가 혼자서 거기에 지성소 안에 법궤 옆에다가 담요를 깔고 자라면은 이게 이제 어떻겠어요? 몇 살부터 3살, 4살, 5, 6 이렇게 쭉 자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가 거기서 지방으로 삼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뻔하죠. 이게 괴짝이에요. 괴짝이요. 딱 이만해요.
사람 팔을 벌릴, 남자가 팔을 벌릴 만큼의 크기거든요, 이게. 그런 괴짝이에요. 뚜껑이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애가 그 괴짝을 타고 놀고, 보나마나 뭐 뻔합니다. 저도 산에로 자랐으니까 산애들이 하는 짓은 뻔하거든. 그거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숨고, 뭐 열었다 닫았다 하고, 그 속에 자기 놀던 구슬하고 딱지 같은 것 숨겨두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응? 그렇게 살죠, 아이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사무엘을 기르신 거예요. 어머니도 정말 좀 그 사려가 깊지 못했고 좀 알아보죠. 또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은 한심하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여기에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만지고 놀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비비고, 그리고 하나님 속에 숨고, 하나님을 열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고, 또 울 때는, 슬플 때는, 엄마 보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위대한 사람 아니거든요. 사무엘은 그 시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두 명의 왕을 차례로 기름 부어가 왕으로 삼고, 제사장을 왕으로 삼고,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열고, 완전히 시대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보세요. 하나님을 열어. 그리고 하나님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놀고, 여러분들의 귀중한 그것들을 하나님 속에 넣으세요. 밥 먹고 남는 것도, 다음에 먹을 것도 그 속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드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하고 무섭기 전에 이 사무엘은 너무 친숙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나중에 그 위에 법으로 입혀야지, 법 먼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물론 법으로 나중에 나중까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일은 없지. 이 사무엘이 그랬을 리는 없죠, 나중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일대기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하고 친숙하기, 하나님하고 놀기, play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놀기,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대제사장도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 자라기도 전에 아이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친숙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복된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이 종이 세 가지의 두려움으로, 세 가지의 오해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오해를 우리들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깊숙이 들어가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고 새롭게
자기 자신의 삶을 방향 정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마지막 때 잘 살았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된 삶 살았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